2019년 3월 10일 주일 불의한 재판장 비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개역개정.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무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가 귀찮게 반복하여 요청할 때 그가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됨을 말씀하신다. 이어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그의 자녀들이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때 속히 응답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고 가르치신다. 절별 해설.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행위다. 따라서 기도를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2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재판장의 내적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과부와 같이 힘이 약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그의 완악함이 이유는 사람을 무시하는 본성에 있다. 3절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다는 법적 공의를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당시 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부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대신해 고소를 하고 변호를 해줄 남자 후견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남자 친척이 없거나 후견인을 고용할 만한 돈이 없을 때는 억울한 일도 해결할 수 없었다. 이 과부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주 요청한 것은 후견인을 고용하거나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5절 괴롭게 하리라. 원어적으로는 눈을 쳐서 멍이 들게 하다라는 뜻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또한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용한 단어들은 이 과부의 반복되는 요청이 얼마나 그를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6절 불의한 재판장. 불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과부의 반복되는 요청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성격에 반대되는 공의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원한은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말한다. 즉, 이 구절은 개인적인 억울한 일에 대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어그러진 것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이다. 8절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다. 그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공의를 강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찾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묵상.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과는 다른 선하신 분이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인의 원한을 일일이 보복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의롭게 바꾸어 달라는 공의의 회복에 대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간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이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무릎 기도. 하나님, 기도하며 자주 낙심하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제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공의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